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음 주일 본문으로 다루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이 주제를 좀 서론격으로 간단히 다루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주보에 실린 이 본문을 오늘 중심으로 다루기를 원했으나 그렇지만은 15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에베소 도시의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 되어지고 신앙을 곡해하고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 사랑을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절에서부터 2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처신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것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피는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원론이 바로 이해가 될 때 22절에서부터 거기 마지막 나오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처신, 이게 단지 사랑의 엘러지를 부르는 그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선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아내를 즐겁게 해줬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된 남편이 지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도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는 15절에부터 21절에 말하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 고백에 맞도록 처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원론이 정리될 때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부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회생활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그 다음에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정직한 처신이 무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꾸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행할 것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행할 것을 말하죠. 지혜는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목적에 맞게 처신을 바로 하는 겁니다. 처신을 바로 했으면은 결과도 분명히 바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올바른 지식은 가졌지만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다양할수록 지혜를 위해서 통찰력을 주고 여러 다양한 어떤 방식을 지혜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을 만드는 그런 자원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식이 많지만은 또 삶의 경륜이 많지만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면은 그 지식
그것은 그 사람을 참 오만하고 참 가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할 기회를 지식 없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혜, 이것이 삶의 성부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특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이 도시에서 이 참 문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재밌고 즐거운 문화고 거기에 딱 지 방식에 맞도록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종교, 이게 보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참 추잡하게 살지만은 평가는 언제나 그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신성하다, 신이 좋아할 것이다, 신이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이 도시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뭐 굶는다, 직장을 잃는다, 이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소외된다, 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새벽에도 교회 가고 낮에도 성경 공부하러 가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감동이 넘쳤고 감동이 그들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이 실체를 볼 수 있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은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감동에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고 난 뒤에 딱 실체를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게 현실의 삶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게 바뀌니까 직업 문제도 관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에베소 도시를 지배하고 삶의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삶의 어떤 재미와 삶의 질을 주도하는 에베소의 도시 문화,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소외당하든지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는 이게 딱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겉에들을 볼 때. 그리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자꾸 만들어졌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리 하면 되는 거지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잘못 먹고 늘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니까 잘 먹고 또 늘 뭐 어둡게 지내서 이래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니까 술자석 가면은 거기서도 좀 탁 분위기 주도하고 모든 것에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네가 다니는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자꾸 가미되면서 자의적 해석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 도시 생활을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자의적 해석은 참된 해석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더 화려하게 들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래 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특히 이 인간관계, 이것에 있어서 그들이 신앙을 스스로 왜곡하고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안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그게 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이런 자의적 해석도 하고 이런 변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처세를 하는데, 앞에 4장까지 해서 했던 이 신학적 원리의 근거에서 볼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처신해야 될 그 지혜를 무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그리고 그 결과가 초라해지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처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 하면서 이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 처신에 대하여서 5장 15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행해라. 인간관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처신,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처신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신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기 쉬운 그 표현으로 고치면은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꾸 이 생색내고 이 뭐 분위기를 띄우고 역성 들어서고 하는,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16절 이하로 지금 강의해 나가는 것을 잘 새겨 보십시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어떤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가?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내게 협조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거고 내 정서에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어떤 그러한 단견이죠. 두 번째 관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나름대로 만지작거릴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가 있을 때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核심을 품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되어 있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내의 잔소리가 거치고 아내의 불만이 거치고 아내로부터 오는 구박과 어떤 이런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딱 거칠 정도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대화도 되고 뭐 분위기도 있고 일이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 웃고 웃으는 즐거운데 혼자 있을 때에 참 분노를 씹고 있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게 쌓여가고 있는, 스케줄이 쌓이듯 쌓여가고 있는 그런 남편들이 많죠. 자기 상실감입니다. 남은 좋게 해줬는데 그 결과 나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 자기 상실감입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충족을 느끼는가, 즐거워하는가, 상대방이 내게 줄 수 있는 피해를 내가 막았는가, 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정하는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혜를 만지작거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혜를 찾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던,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어떻게 미쳤던,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었다.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처신이었다. 이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고 또는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랍시고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첫째 관점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내가 언제나 만족하느냐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관점에서 따지고, 두 번째 관점은 상대방의 만족도를 보면서 따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것으로 지혜를 평가를 합니다. 16절에서 지혜 있게 처신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 무엇을 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가 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많이 외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절대 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는 자기 관리에 어떤 그러한 경구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15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 처신을 할 때에 낭만적이어서는 안 되죠. 감상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듯이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이러면 될 것이다, 결심을 하고 가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래서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의지도 가지고 방향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새벽 기도하면서 정리되고 또는 성경 읽으면서 정리되어서 딱 할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는 것처럼 감동적이고 아주 감상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의 현장에 직면하게 될 때에 아내를 본다, 남편을 본다, 자식을 본다, 인간관계, 문제가 된 인간관계에 딱 직면하게 될 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아내가 악합니다. 남편이 여전히 악합니다. 자식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은 관계의 문제지 자식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이 여전히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생각으로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본성대로 합니다. 천성대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벽기도 산상수훈을 하면서 좀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오리 정도는 동행해 줄 정도로 선심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천성이 그 정도 선합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성대로만 해도 오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천성이 좀 더 선해서 심리까지 선심을 베풀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면에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선심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도덕적인 수련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천성으로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그건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또 즐겁고. 그런데 오리짜리 선심은 오리를 넘어가게 될 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리짜리 선심은 심리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으나 심리를 딱 넘어가는 첫 발을 뛸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쏟고 마는 거 아니까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손해본다 싶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심리에서 끝입니다. 오리짜리는 오리에서 끝입니다. 이게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겁니다. 천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그것의 실제는 이것이에요. 세상이 선하게 보이는 것 같고 착하게 보이는 것 같고 뭐 아내이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 것 같으나 천성만큼입니다. 성향만큼이에요. 성향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상 또는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 역시 자기 성향대로 처신하는 걸 가지고서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지 성향대로 하듯이 나 또한 내 성향과 천성대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리 한다라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천성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그걸 지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니 자의적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담이 신전을 드나들면서 이혼하고 이런 간음하고 이것을 즐기는 자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지 천성을 넘어가니까 지도 똑같이 간음하고 이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고민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천성대로 사는 세상이고 자기 성향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관계에서 지 처신을 만들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것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처신을 찾는다. 그것은 악한 이 세상에서 또 때가 악한 여기에서 전혀 구별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 중심의 처신 그것 역시도 때가 악하니라 그 성향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나라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하여튼 좋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은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에게 좋게 해주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혼자 꽁꽁 앓는 것, 이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양심의 가책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성적 깨달음으로 내가 이라면 짐승이지, 이 지성적 깨달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이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저 사람을 저리 늘 울게 만드는 것, 내 감정이 안 좋다는 거죠. 이 감성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걸 통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나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거 위선이고 지독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때가 악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과 다 잘 어울리는 또 본성이 뭔가 하면은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 중심성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되 절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길을 못 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자기 중심성이 만든 이 도구마와 어떤 철학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꾹꾹 누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특한지는 모르나 지혜 없는 자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상담 이론에서 그 바운다리 이론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위하여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바운다리를 딱 쳐서 요만큼은 하고 그것 아닌 것은 딱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고 어떻게 하는 담을 딱 쳐서 자기를 관리하는 이 이론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이 세대를 보여주는 영특한 이론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쌓이게 될 때 상담하는 그 어떤 훈수를 떠는 것이 바운다리 이론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아주 영특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삶을 즐겨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예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울 수 있죠. 그렇죠? 싸울 수 있죠. 특히 이제 에베소 도시에 치면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신앙의 문제와 신앙 생활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현대 교인 같으면은 아내는 이 교회를 가야 된다, 남편은 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섬김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내 자신의 떨어져 사는 이걸 두고 점검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맞는가를 늘 살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성의 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 내지는 신앙 생활을 나는 이 방식으로 한다, 또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된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지성적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감성적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압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다른 일로 인간적 문제로 다투었으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미안해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붙드는 건 뭡니까? 자존심.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 본다고 하는 것.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늘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길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헛된 자만감. 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뭘 우리가 낭비하는 거죠? 세월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참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참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저도 이렇게 아내와 떨어져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살을 에이듯이 아픔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자괴감이 한 번씩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 없는 자처럼 하는 목회인가 아니면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는 목회인가 살피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다고 치십시다. 각방을 쓰면서 그래서 베개 하나 붙들고 그렇게 잘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또 다른 소리,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거, 이게 네가 당한 게 한두 번이냐?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이런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당신이 아내와 함께 365밤을 잘 수 있는 것이 딱 한정되어 있다면 그 중에 한 밤은 그런 식으로 허비해버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자기 중심성으로 처신하지 말고 상대방의 만족도 중심으로 처신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불필요한 그런 갈등과
자기 자존심과의 대화 속에서 한 밤을 그렇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버렸을 때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혜가 아니고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길들이면 얼마나 길들이겠습니까? 길을 들이지 못해서 각자 삽니까? 길을 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대화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목적을 두고서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삶의 방향들이 언론이 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처신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처신하는 것, 이것은 악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여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악한 세상에서 세월 낭비함이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도덕경을 잃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철학을 도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사회에 나가서 배운 대로 그렇게 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결혼 생활을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뜻인지, 그리스도인다운 결과를 얻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에 맞도록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봤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느끼고 또는 알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속살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처신인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에 맞도록 행동을 취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속살거리는 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상대방의 만족이라는 이 관점이 내게 어떤 굴종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떼서 딱 귀를 차단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진 대로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18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참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도시의 문화를 따라서 이게 보편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특히 또 그러하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게 있는 양심의 가책대로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성적 깨달음 이대로 하기에는 자만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게 배어있는 문화가 허락하지 아니한데 그리 해야 된다는 이 어떤 깨달음을 해보기 위하여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술 취한 김에 사랑해, 술 취한 김에 미안해, 아니면은 무슨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분위기에 휩싸인 김에 우리 잘해보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기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 그 관계를 속이는 사기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취한 것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진실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진실이고 내 인격이고 진정한 변화되어진 성품일 것 같으면 이어지는 행동으로 나와야죠. 이벤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술의 힘을 빌려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처신을 함에 있어서 자기 진심과는 다르게 어떤 주변의 것들을 빌려가지고 그 영향력이든지 분위기를 빌려가지고 뭔가 의사를 소통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참 위선적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참 위선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실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모습과 가정에서 당신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당신의 모습과 교회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관계에서 당신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위선적이었어요. 내 이 관계에 대해서 내 진심은 전혀 다른 데 있으나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하듯이 다른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을 빌려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죠. 왜죠? 그 뒤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무엇이요? 방탕은 열정은 넘칩니다. 에너지는 넘칩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 푹쭉 터뜨려 본 경험 있죠? 그죠? 푹쭉 어떤 거는 보면은 이 방향이 없어가지고 심지에 불을 탁 붙이면은 막 제자리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죠? 막 불꽃 튀기면서. 방탕은 그런 것입니다.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특히 선줄로 여기는 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방탕한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에 집중되는 그런 헌신을 만드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당신의 열심은 방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술에 취한 듯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방탕한 결과와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에서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18절 하반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서 각각 지혜로운 처신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분명히 자기 중심성의 생각과 정서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존감,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쌓여져 있는 자기의 습관, 성향, 이런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죠.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술 취함과 같은 이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수단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딱 거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식적인 웃음과 공치사로서 분위기 잡는 것, 이것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이 교제를 오늘 실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교회인들이 모일 때에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가식적인 웃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나친 액션들, 쓸데없는 공치사와 악수들, 가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방탕하게 만들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술 취함과 같은 이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수단을 의지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것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에서 자꾸 로맨틱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에로틱한 것, 이 에로틱한 것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합니다.
로맨틱한 것은 아주 감상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낭만스러운 어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벤트로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부부가 꼭 남보다도 못한 그게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이런 가식적인 어떤 교제 관계의 문화로 배우자를 중독시키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래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힐링.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게 힐링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혼도 너무 흔하고 막 연애도 너무 흔하고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뭐 서너 번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꾸는 것 이게 뭐 보통이고 이 자체가 뭔가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전에 연애를 해보는 뭐 지혜로운 것으로서 통하고 재미없으면은 인간관계 소용없고 불편하면은 인간관계가 더 이상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 힐링 중심으로 모든 게 돼. 힐링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도 꼭 그런 문화로 답습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뭐 힐링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뭐 채팅해가고 카톡까지 뭐 있고 하니까 또 뭐 친구 몇 개를 해서 이래서 힐링 사는 게 재밌게 만드는 게 인간관계를 만들고 교제의 목적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와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게 지극히 인위적입니다. 뭐 친구 맺기, 채팅 장터 이거 다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식적입니다. 이벤트 중심이고 적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이런 게 동기가 돼서 인간관계의 어떤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지극히 이해타산적이죠. 내게 경제적 유익 아니면은 내게 어떤 이런 분야에서 유익 이게 계산이 안 나오면은 인간관계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인간관계의 처신을 달리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뭐냐?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한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이죠. 내 삶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사는 인생을 디자인한 것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와 가치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그 삶을 이끌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없이 안전한 인간관계, 힐링이 되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성도의 교제를 그런 식의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친목 관계를 가지면 사회보다는 안전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것을 알고 그렇게 처신하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야 될 가치와 목적을 주셨다. 이것에 대하여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동창회 가서도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마음에만 그리던 어떤 이상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한테 지나치게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울렁거릴 때,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디자인한 분은 내 눈에 들어오는 지금 저 남성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를 디자인한 분,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찾아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지금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럴 때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지혜 있는 자의 처신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나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다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처신이다. 이걸 알고 그렇게 처신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해 준다고 또 한 번 더 열심 내고, 뭐 가니까 재미가 있어서 또 한 번 열심 내고, 그런 거 없으니까 뭐 푹 죽어가지고 뭐, 그거는 재미로 그거 하는 것이지, 그 아직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9절에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은, 그런 사람이면은 이런 삶으로 나오고 이런 실천을 하라는 거죠. 19절, 20절, 21절이 19절에는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다 봐라.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교제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알고 느껴지는 그런 교제의 내용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가지고 음담패설하고 재밌다고 해서 똑같이 그 재미를 만드는 세속의 방식으로 음담패설하고 의미도 없는 이벤트에 돈 펑펑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위해서든지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따지는 게 그리 많으면서 그런 재미를 만드는 데는 돈을 풍풍 써서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과 처신이 아니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이게 되는 게 뭐 가식으로 되는 거죠? 되는 겁니까? 아니죠. 1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 뭘 하랍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이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분명히 딱 세워져 있을 때에 말을 고칠 수 있습니다. 손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는 몸에 배어 있는 악한 문화와 성향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이상 고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리 되고, 저 분위기 되면 저리 되고, 회식 자리 되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이방 가면 꼭 뭐 어느 정도까지는 즐기는 거는 좋지만은 꼭 가면은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일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놀았다.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특히 부부의 관계, 정말 이게 의미 없는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데는 어느 쪽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19절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다른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되어진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따라서 내 말버릇, 내가 쓰는 언어들, 내가 교제 때 즐기는 문화들, 성향들, 이걸 다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말버릇이면 다 고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죠. 20절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상대방이 내게 베풀고 있는 그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랍니까? 범사에. 항상. 부부가 다투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자식과 다툼이 있을 때도, 가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 된 내게 다 돌릴 그때에도,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호적에서 다 파버리고 싶은 이 극단적인 생각이 충동이 치밀어 오를 때에도, 그것도 범사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중심에는 뭘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부부 관계를 맺어주신 진정한 주례자이시다. 이것을 범사에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으로 휩싸일 그때에도 지혜 없는 자 같이는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처신을 찾고야 말고 문제를 처신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 두세 번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니, 복종하라니 굴종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당연한 처신,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증거는, 그 신학적 이유는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군림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결혼이면 결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면 관계, 이것이 가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성질은 뭐냐? 그거는 복종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복종하는 이것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알고 그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한 거지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산부인과 신방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아이를 낳으러 온 산모도 있고, 아이를 낳고 신생아실에서 자기 아이를 보는 엄마들도 있고, 이 젊은 엄마들이,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배 나오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온천전 나가면은 이 60대 된 이 초로의 할머니들도 운동을 하는데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게 보니까 이 배 두드리는 거예요. 기마 자세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래 20번까지 하고 다시 20번에서 19, 18, 말도 잘 들어요. 이거 팡팡 하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옆에 지나가기 치는데 둥둥 소리가 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퍽퍽 소리 나요. 그런데 그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산모의 가운을 입고 배가 툭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나 그에 대한 개의치 아니하고 아기를 보면서 창가에서 막 지 애는 그냥 하품 나서 하품하는데 웃는다 해서 막 그죠? 혼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배 불르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자기를 지금 전혀 몰라보고 있는 딱 우리 그 이수정 씨 아기는 내가 창밖에서 저를 재봤어요. 딱 2뼘이에요. 2뼘. 전혀 엄마도 몰라보고 이래 하지만은 이 밖에 엄마는 이 아기와의 엄마와 아들의 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이 엄마는 이 아기에게 복종했습니다. 10개월을 품고 있는 것을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그 고통을 몇 시간의 그 고통의 과정을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가 내 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배가 불룩 나온 몸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시간 맞춰 내려가서 산후 1, 2일 그때는 참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아파요. 그래도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이걸 복종하기 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먹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합당한 처신을 위하여 피차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